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 정도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라오디아 교회고요. 여기가 골레소 교회입니다. 여기가 에베소, 버가모,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인데, 이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 서신서를 쭉 보면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골레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편지로 쓰시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신약성경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안전한 교회, 또 이렇게 세움받았다면 사도 바울님께서 이 같은 서신서를 쓰시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우리 이제 먼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갈등,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서신들을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줬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소아시아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또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던 그런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사도 바울님이 특히 골레서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심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선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 골레서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이와 같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과학이 발달되고 신기술이 이렇게 창출돼서 물질 문명이 아주 부유해지면 우리들이 살기가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꿈은 세계 2차 대전이 딱 시작됨으로 꿈이 깨졌어요. 지금은 이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세대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두뇌의 생각을 정말로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는 이 칩이 이미 발명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 칩을 인체에 넣겠다라고 하는 사약을 한 상태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지 참 참담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아마 이제 이런 그 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으면 아마 병원에 간다든지 어느 일을 볼 때 아주 편리한 그런 세상에 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로 이게 저는 혹시 육류의 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 우리가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계시록 21장 18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말씀을 덧붙여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하겠고, 만약에 말씀을 삭제를 한다든지 빼버리면 정말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내버리겠다.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위에 내가 더 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제한해버린다고 한다면 심지어 같은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동전을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 골레석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 형님과 동역을 했던 그 에바브로가 이 세웠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골레석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가 아마 영적으로 상당한 이런 거짓 교사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에바브로로부터 사도 바울 형님이 듣고 자기가 개척을 하지 않았던 교회지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로 이 골레석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라우디아 교회까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보낸 이 서신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만이 최선의 존귀와 영광이 되시는 분이다. 정말 구원과 영생, 정말 이 완전과 충족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렇게 미혹된 성도들이 정말 이 같은 말씀을 바로 듣고 깨우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사도 바울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참 이런 편지를 보면 우리 사도 바울님이 참 골레서 교회, 골레서서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 골레서 교회에 이와 같은 서신을 쓴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 13절 여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너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정말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 위에 계신 정말 권위가 아주 높으신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오늘 만물의 흑등이 되시는 최선의 분이심을 이렇게 1장 18절에 좀 올려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충만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정말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화목시키신 화목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다른 것으로, 다른 철학이라든가 이런 속임수로 이들이 빠지려고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인데 이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못 믿으려고 하느냐. 이와 같은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전반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또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한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되돌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죠.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월등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참으로 이 땅에서 아주 우월한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정말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이들이 안 믿고 율법으로 되돌아 가려고 그러고 정말로 이 천사를 믿으려 하냐 그런 경우인데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뭐라고 했어요? 빛의 광채시다. 이 빛 대신 그분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참 이제 천사를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게 아마 겸손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천사들을 정말 이렇게 숭배를 하면 이 천사들이 중보를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빼버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히브리인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나 같은 히브리인들한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도 교회에도 이와 같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천사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부름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기사의 천사에 대한 건 좀 이따 또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로 히브리서에는 정말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이르러서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상주는 이시죠. 멸종을 주실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약속하신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이 히브리인들한테도 역설을 했는데, 바로 이 히브리인들한테 역설을 한 것이나 본래서의 성도들한테 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 최상의 분이신 것을 역설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분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정말 천사를 숭배를 한다든지 다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든지, 어떤 영지주의자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본래서 1장 24절을 한번 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장 24절을 펴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 사도바울 형님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고 핍박을 많이 당하신 분입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표현은 정말 이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 되신 분이잖아요.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하나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때 이것을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할 일만 다 하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이런 지금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사도바울 형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의 우리가 보통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감을 아주 가지고 계신 이와 같은 분인 것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에베소 3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본도서 3장 6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이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다.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사도바울 형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여기 보면 25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지금 내 성경에는 이 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경륜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을 거예요. 저는 경륜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감이 너무도 이렇게 투철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부름을 받는다더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해서
정말 그들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6,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대 전부터 이 복음은 감춰진 이 비밀이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 또 구원의 영광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구원 받은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간과해 버리는데 제가 이제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은 지 딱 40년이 됐는데 그때 한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내 복음을 모든 각 사람들에게 또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정말 이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참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자기의 능력 닿는 대로 아주 힘 닿는 대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한다든지 핍박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사도 바울님은 우리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서 좋고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좋고 그게 죽어도 좋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좋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참 이렇게 참 마음이 숙연해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방으로부터 이와 같이 교회 내에 거기 선지자들이나 또 이렇게 조사들에 의해서 침투돼가지고 율법으로의 행위, 또 이란 사람과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영적 혼란과 아마 이 성도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의 조짐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잘못을 이렇게 자백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딱 넘어가서 보면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 너희와 라오디아 교회에게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알지도 못해요.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지금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워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주님을 숨기도록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아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그 믿음의 상태가 뭐라고 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이 양털, 이 양모가 아주 풍부하고 그 다음에 무역과 금융업이 아주 두드러졌다. 정말 다른 어떤 그 핍박이나 침략이 전혀 없는 아주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런 라오디아 교회. 특히 또 이 안약이라든가 마약, 의약품이 아주 많이 났다. 그래서 아주 그 라오디아 교회 그 전체 지역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생활의 풍족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축복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여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이런 교회 이것을 보는데 이걸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사서 발라오라고 그랬죠? 안약을 사서 발라와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정말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간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무도 명확하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신을 쓴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2절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2장 2절을 보면 그들로 마음의 이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한 절로만 딱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나눠보면 정말로 이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단 사상이 돌아가지고 서로 성도들 간에 알력과 반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정말 우리 사랑을 베푼다든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강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는데 영적 거리 근성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히 받은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남을 베풀지 못하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그냥 더 받기만을 원하는, 정말 은혜를 더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서 정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는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지금 사도바울 형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확히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인간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이 만들어진 어떤 철학에 의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깨닫고 정말 실천해서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갈 것을 지금 이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친이 보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아가 어떤 보아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지식과 지혜,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보아죠. 정말 이 비밀의 보아, 이건 바로 이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평강이고 화평이고 안식이 담겨 있는 정말로 믿음의 보아인 것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아를 가진 자들인데 지금 니들이 이와 같은 보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이 보아를 쉽게 그런 어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느냐. 그럼 2장 9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정말로 이 비밀인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데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이렇게 이제 충만해져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이 충만해지면 교회도 만물이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히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충만히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의 이렇게 머리가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그걸 간절히 이렇게 권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 할례에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빠져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든지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금욕주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이런 것에 빠지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2장 4절 5절에 보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와 같이 그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믿음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칭찬에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고린도서 2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셨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깼느냐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 철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필로소피아, 필로는 사랑이란 말이고 소피아는 지식인데 특히 지식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이렇게 그 사랑에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학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고대 철학이 있고 중대 철학이 있고 근대 철학이 있고 현대 철학이 있어요. 또 응용무력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무슨 뭐 경제 철학이니 기술 철학이니 교육 철학이니 법 철학이니 뭐 정치 철학이니 하여튼 철학이란 말은 안 붙은 게 없더라고요. 이와 같이 지금 이 벌레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철학, 이런 좀 지식에 현혹돼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이런 것에 절대 빠지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놔두고 이 사람이 꾸며낸 이런 학문이나 사상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빠지려고 하느냐 이런 걸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노스틱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영지주의의 특색이 그거예요.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아주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특별하게 아주 이 특별한 지식이라든지 아주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식도 뭐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지주의자, 그런데 금욕주의자들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영원히 신나는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도 이 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레서 2장 11절에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하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할례를 받았죠? 99살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이 사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했고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자였지만 디도한테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할례를 하는 건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유대주의자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현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절기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17절에 보면 먼저 뭐냐면 이 음식에 관한 거는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쭉 보면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특히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붕어 같은 건 비늘이 있으면 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장어 같은 거 이런 건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겠다고요. 옛날에 이런 것들, 이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님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절대 병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먹어야 될 것 먹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절대 그런 것에 손을 끼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보이네. 돼요? 아, 그래? 그럼 말 올게요. 말 올게요. 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절기가 있죠? 첫째,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실질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7개 절기예요. 이 중에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지금 상징하는 데 있죠. 여기에 빠져있는 수전절이라든가 불임절, 이런 뭐 안식일, 이런 거를 아주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와 같은 절기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기, 자기들이 해온 내로는 조상들었던 내로는 이런 절기를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절대 이런 것에 손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5,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자날로라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으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를 중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로 이런 걸 잘 지키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똑같은 말씀을 원래도 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희부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성경에 170번이 나와요. 성경에 170번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힘부른 분이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의 천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 하임금을 두루 살피는 두루베 천사가 있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두루베 천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슨 천사죠? 여덟 날개 가진 스라베 천사가 있다. 이와 같은 천사가 그런 이 천사를 잘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지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계명성, 루시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정말 타락한 천사로 변해버린 루시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천사 중에서 저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누구한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들도 정말 내가 운명을 다해서 죽을 때는 정말 천사가 나를 받들려서
이렇게 주님 품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아니 거기 나가서도 이렇게 인도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성도인데 그렇게 이 천사에 받들려서 안 가겠어요?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을 때 어때요? 우리 주님 머리 위에 다리 밑에 천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그런 자이지 절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천사를 숭배라고 그러냐?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될 때 참 내 믿음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장 21절 23절을 보면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니까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맛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금욕주의자들은 내가 하지 말 것을 나름대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지키는 못 지키는 거. 이런 걸 지키면 마치 구원받는 거죠. 이건 아까도 이제 영지주의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정적으로 23절 마지막 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23절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전혀 이게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정말 육신의 정욕을 억지로 금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관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니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혼하라고 그러죠. 아내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정말로 이 금욕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딱 나서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3장에다 가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3장 1절에 딱 보면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전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대요? 내 것을 찾아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땅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삼지 말고 정말 하늘의 것을 이렇게 삼아라. 이거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버리라고는 그런 뜻이 아니죠. 정말로 여하튼 천국 시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목표를 정말 이렇게 하늘에 둘 것을 공부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있었으면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이렇게 잘 따져보면 아마 의견 충돌이나 자기의 어떤 이렇게 올바른 분별, 거짓 편견 이런 것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은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말이나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실족을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이렇게 바다에 빠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될 때나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될 때는 아마 큰 이렇게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통 요새 말로 속된 이야기로 왕따를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남에게 격려되고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격려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신랑 신부 되는 사람이 와서 왔는데 아주 이렇게 소원이 없는 그런 형제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제 자매를 일을 한답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 7만 원 정도 월세방을 얻어서 살았거든요. 그 예를 들면서 정말 결혼할 때 신부는 신랑 신부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밥그릇 2개하고 숟가락 2개하고 국그릇만 있으면 산다. 그런 말 들으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가정 형편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정말 돈 그런 거 가지고 결혼의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네.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한다고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무시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듣기는 어때요? 내가 무시해서 한 말 같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형제는 그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전혀 몰랐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어떤 이야기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이 그 말을 해가지고 형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 말씀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들은 이유는 뭐냐면 참 우리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그 의중에 맞는 말을 알아듣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이 생각나면 정말 상대방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나라고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줄 알고 정말로 그 형제가 나에게 그 아픈 말을 했다든지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용서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스도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분을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 사도바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근데 참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 형제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왜 저는 형제가 저럴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미워하면 살이
실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안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런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그래도 사랑이다. 한 말이 없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연약함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 만약에 펴져 있는 야간 율법주의를 해결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부인하고 우상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그 이단 사상이 오늘날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안전 성화를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든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라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따라야 된다고 하는 야간 주장들은 극히 균형 잡히지 못한 생활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져가는데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교회에 퍼져있던 이런 이대한 사상이 변질돼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와 같은 양상이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형제가 이와 같은 교회의 문제점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쓰셨는데 완전한 교회라면 이런 서신서가 안 써졌겠죠. 안 써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잘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분사역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정말 이렇게 몸된 지체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정말 잘 활용해서 정말 온전한 교회, 정말 안전한 교회, 여하튼 정말 그 안전성, 충격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보신다면 원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격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붙여보고 싶어요. 정말 이와 같이 좀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